자,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한 색동회가 중심이 돼서 어린이날이 만들어졌는데, 방정환 선생님은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어린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어린이는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미래고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부르짖으면서 어린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선각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다 이제 잘 깨달아 알게 됐는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사회에서 가장 무시되고 소외된 이런 계층이 바로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조사하면 어린아이, 여자는 들어가지 않았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꾸짖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아니, 어디라고 지금 이 하찮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그런 거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런 하찮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조차도 어린 아이들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 전만이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죠. 그래서 흔히들 무슨 말 많이 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툭하면 애들은 가라,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자, 우리도, 이스라엘도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모를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아주 심도 있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보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어린아이가 얼마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최고 귀한 존재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더 훌륭한 표현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인 것만큼 어린아이가 소중하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합니다? 나를 영접함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귀하게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는 어린아이들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무시된 계층이었다 그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자녀들 예수님께 데려온, 이런 귀한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심을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 이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뭐겠어요?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손들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자녀손들이 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도 예수님 모르고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누리는 거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아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그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것 자체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다 정말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는 게 어떤 인생일까요?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되는 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정말 후회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값진 인생, 의미 있게 사는 인생.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어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돼야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먼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지금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병철 씨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된 철학자인데 이분이 한 10년 전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진단하는 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피로사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로사회, 피곤한 사회가 됐다 그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피곤한 사회가 됐느냐, 피로사회가 됐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전에 우리 사회는 규율사회였는데 지금 이 사회가 성과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른들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착한 아이라고 인정받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한다고 착한 아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사람을 뭘로 평가하냐 하면 능력과 성과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그것으로 월급도 연봉제로 하고 승진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성과를 냈냐에 따라서 승진의 속도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채찍질하고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 자기 착취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착취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피곤에 쩔게 되고 탈진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과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너무나 정확하게 바라본 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사회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자는
우리 시대의 대안으로 뭘 제시하냐 하면 안식일과 오순절을 제시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기 위한 방법은 뭐냐? 안식일과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로 보면 주일이잖아요. 오순절은 뭐예요? 기도 모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 사회, 이런 피로 사회 속에서는 몸과 영혼이 쉬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피곤에 지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게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몸과 영혼이 쉬어줘야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대 속에는 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5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육체적으로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이게 우리가 몸과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시시때때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 교회에 나와서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 이게 우리가 몸과 영혼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래전서부터 우리를 초청하고 계셨죠.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은 2000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마음에 쉼을 주겠다고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넓게 적용을 하면 이 성과사회, 피로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과 생명을 주겠다고 초청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가속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한 경쟁해야 되는 피곤에 지친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요?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학원 빠지면 난리를 내는데 교회 빠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손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시작.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안아달라고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셨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품에 안아주는 거, 품에 안아주면서 기르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스킨십이죠. 이 스킨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을 평가하냐 하면 부모님의 스킨십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따스한 체온과 이런 따뜻한 품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은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스킨십을 통해서 세상은 참으로 포근하고 따뜻하고 살만한 곳이구나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부모님의 스킨십을 통해서 굉장히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반면에 부모님의 사랑을, 이런 스킨십을 통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오지 못한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스킨십을 받지 못한 것이 뭐와 연결되는 겁니까? 청소년의 범죄와 연결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부모님의 스킨십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은 마음과 정신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아이를 건강하게 한다 그럽니다. 스트레스라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안아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용납되어짐입니다. 용납되어짐.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잘못할 때 그 잘못을 용서해주고 부모가 아이를 용납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치유 강사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 김창옥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서울여대 겸임 교수고 책도 많이 내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씩 TV를 통해서 강의를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분이 언젠가 TV를 보는데 미국 가정에서 아이가 놀다가 접시를 깼어요. 접시를 깼는데 그 접시를 깬 아이를 보고 미국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괜찮니? 아, 괜찮아. 접시 깨져. 괜찮아.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 기억에 자기도 집에서 접시를 깼는데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 깨부르라. 못한다고 남기냐? 다 깨부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마 어머님이 전라도 분이신 것 같아. 다 깨부르라. 미국 엄마하고 자기 진짜 엄마하고 다른, 그래서 자기는요, 미국 엄마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지금 자기를 키우는 엄마는 잠시 자기를 맡아 있는 엄마고 나중에 진짜 엄마가 미국에서 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겠지만은, 또 어떤 아이가 물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 했더니 미국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더랍니다. 아들아, 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소중한 아들인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는데 혼날까 봐 집에 안 들어가다가 밤늦게 들어갔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더냐? 못한다고 살아왔냐? 못한다고 살아버렸냐? 그러니까 자꾸 자기는 어떤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나는 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사고만 칠까? 나는 참 쓸모없는 아이구나. 가치 없는 아이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쓸모없고 가치 없으니까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자기가 용서받고 용납되어지면 나중에 그 아이는 건강하게 커서 훌륭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꼴찌했다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성적표에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 성공할 것 같지 않음.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아인슈타인의 엄마가 아인슈타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는 따뜻한 밥 먹고 이거밖에 못했냐? 그렇게 안 하고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그런 얘기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걱정할 거 없다. 네가 남하고 똑같이 되면 어떻게 남보다 더 훌륭해질 수 있겠느냐? 너는 남하고 다른 아이니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 아이가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컸겠어요?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컸겠죠? 나중에는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용납되어지고 하는 아이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다 이렇게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이들을 축복함으로 양육하자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품에 앉아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겠죠. 당연히. 누구 축복이니까? 예수님 축복이니까. 예수님의 축복의 말을 들은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하는 능력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말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뭐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얘기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얘기하는 대로 말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어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꽤 유명한 선생님이십니다. 작가이자 교사예요. 삶의 위대한 목적, 또 긍정적인 말의 힘 이런 책을 써서 많은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이 긍정적인 말의 힘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고 훌륭한 교사상을 받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책도 쓰고 훌륭한 교사상도 받게 된 데에는 자신이 학생 시절에 자신의 노트에 선생님이 써준 한 줄의 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분이 고백합니다. 뭔가 숙제를 냈겠죠. 거기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써줬느냐 이렇게 써줬어요. 아주 잘 쓴 그림. This is good writing. 이렇게 써줬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이 선생님은 이거 써주고도 기억 못하겠지만 이 한마디 말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바꾸기에 충분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뭐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기도 했고 내가 작가가 될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용기 없는, 자신감이 부족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스승님께서 이 써준 한마디 This is good writing이라는 이 한마디가 자신에게 용기를 주게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 이 작가적 기질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이렇게 글 쓰는 일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이끌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여러분 전자파가 암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의 파동은 전자파보다 3,300배 더 강력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런 예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실험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뭐 밥을 2개 퍼놓고 한쪽 밥에는 계속해서 뭐 미워, 싫어, 뭐 저주, 욕설 이런 거 퍼부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곰팡이가 쓰는데도 완전히 악취나는 곰팡이가 쓸고 또 사랑해, 뭐 예뻐, 좋은 얘기 해준 그 밥은 아주 유익한 곰팡이가 쓸었다. 이거 사실 실험 통해 다 밝혀진 거 아니겠어요? 좋은 얘기 듣고 사랑한다는 얘기 듣고 축복의 말 들은 화초는 죽어가다가도 살아난다. 말의 중요성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가정은 뭐부터 다르다? 말부터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 말이 다르다? 부모님들의 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하는 말들을 다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는 말들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부족한 면을 보면서 지적하고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질책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 면도 있을 거예요. 뭐 신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사람인데 부족한 면도 있는데 그러나 뭐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강점,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면을 보기보다 좋은 면을 보고 칭찬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